하늘빛 세계 선교 방송이 시작되었습니다. 매일 대면하고도 부족한 식구들이건만 만나지 못하고 이렇게 방송으로 마주하게 되어 그나마 다행이지만 유감스러운 심정도 금할 길이 없이 아쉽기만 합니다. 얼마 전 우리 하늘빛 선교회가 그동안 활동했던 활동 기록을 스크랩으로 정리를 한번 해봤어요. 그랬더니 우리 한 10건이 이렇게 넘더라고요. 책장에다 집어넣는데 1996년도에 창립이 되어서 어연 30년이 되어 갑니다. 힘든 가운데서도 선교의 열정을 가지고 고아원에서부터 방문하고 또 필리핀, 일본 선교여행을 다니면서 세계 각국의 선교와 봉사를 마다하지 않았던 우리 하늘빛 세계 선교회 우리 목회자님들과 또 성도님들 참 보고 싶고요. 우리 조속히 모여서 힘차게 다시 소명을 담당하게 되기를 소원하면서 방송을 한번 시작을 해봅니다. 태초부터 지금까지 성경 말씀의 진리는 변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대는 계속 변하고 있죠. 눈만 뜨면 변화되는 정말 계속 변화돼서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시대가 막 변하고 있고 이 정책이 변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치에 관심이 없었던 저도 이제는 눈만 뜨면 오늘의 정세는 어떻게 바뀔까라고 뉴스를 요새는 꼭 보죠. 생각지도 않는 전염병이 돌아서 정말 예배를 지금 현재 방해하고 있지만 이런 방송을 통해서라도 예배가 끊어지지 않게 하는 것도 시대적 사명을 감당할 우리의 몫인 줄 압니다. 속히 이루어지지 않음에 실망하여 자리를 이탈해 버릴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껏 주어진 사역 안에서, 가정 안에서, 교회 안에서 굳굳이 자기 자리를 지켜주고 이탈하지 않고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과 또 우리 목회자님들이 계시기에 주님의 역사는 지금껏 그치지 않고 이어지고 있음에 새삼스럽게 이 방송을 통해서 감사를 드리고 여러분에게 용기를 드립니다. 조금만 더 힘을 내봅시다. 그래서 한 발자국만 더 내딛어 봅시다. 노아가 방주에서 나와 세 아들 함, 셈, 야벳과 함께 다시 세상에 만연하게 되었죠. 점점 번창하게 되자 노아 할아버지의 옛 수고로움을 다 잊어버린 채 교만해져서 창세기 11장 4절을 보니까 그들이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고 우리 이름을 내고, 여러분 여기서 한번 우리가 강력한 영적인 충격을 좀 받아야 될 줄 압니다.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자 창세기 11장 5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성읍과 탑을 보러 오셨어요. 와서 보니까 오늘날 요새 말로 보니까 세상에 들어갈 올도 안 보여요. 교만이 차서 올도 안 보여요. 저들을 보니 교만이 무르익어서 그 하는 일을 막을 수가 없겠구나 라고 한탄하시고, 하나님이 한탄하시면 끝나는 겁니다. 드디어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드디어 기다리다가 지치셔서 이제 결심하셔서 드디어 그들의 언어를 이제는 혼잡하게 하자,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고 그들을 온 지면에 흩어버리셨어요. 그래서 그러자마자 이제 그들은 그 도시 건설하기를 끝이게 되고 우왕좌왕 안절부절하게 됐죠. 요새 TV를 틀으면 세계 정세를 봐도 누가 누군지도 알지 못하고 눈만 깜빡깜빡해서 여러 비즈니스를 하거나 설교를 하거나 사업을 할 때 서로 표정을 보고 이렇게 표정을 보면서 우리가 그리움도 느끼고 서로 반가움도 느끼고 어떤 교감이 느껴지는데 이제 마스크를 입을 다 가려놓고
눈만 땡글땡글 쳐다보니 상대방이 무슨 심정을 갖고 있는지, 무슨 비즈니스가 어떻게 되겠으며 어떻게 영적인 교감이 되겠습니까? 정말 보지도 듣지도 못하는 희한한 풍경들을 보게 됩니다. 모두 마스크를 하고 눈만 땡글땡글 돌리면서 다니죠. 입이 다 막혀버렸습니다. 이때 창세기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교만하여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였더라. 여러분, 우리 오늘 이걸 서로 피차 깨닫는 나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지금 현재 이제는 입에 마스크가 써서 목소리는 내도 언어가 혼잡하게 되었어요. 서로 알아먹지도 못하고 느끼지도 못하는 그런 무감각한 시대에 되어버렸어요. 이제 말씀 앞에 가던 길을 멈추고 한 번쯤은 숙연해져 보십시다. 모든 것이 멈춰져 버렸어요. 흩어져 버렸어요. 계획을 세울 수가 없어요. 내일 정세가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이제는 입만 막다가 코만 막다가 눈도 막을 때가 올지도 몰라요. 그래서 계획을 세울 수도 없어요. 왜 이렇게 되어버렸을까요? 이건 저의 깨달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같이 공유되길 소원하면서 이 말씀을 전달해 봅니다. 창세기 본문 말씀처럼 우리 모두가 혹여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을 잊어버리고 교만해져서 바벨탑을 쌓고 있었지도 않나 라고 한 번쯤은 돌이켜 보시는 시간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흩으시면 막을 자가 없고 하나님이 막으시면 열 자가 없습니다. 교만해서 하나님이 막으시고 흩으셨다면, 우리가 교만해서 하나님이 막으시고 흩으시고 입도 다 막아놓으셨다면 우리가 이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왕좌왕하지 말고 이 시점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을 영적으로 찾아야 될 그런 영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 압니다. 말씀을 찾고 말씀으로 돌아가야지만 이 위기를 해결할 수 있다는 걸 절실히 깨달아야 됩니다. 저는 깨달았습니다. 학개서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찢으셨으나 꿰매시기도 하신다라는 말씀이 있죠. 하나님이 우리를 많이 찢으셨다면 꿰매해 주실 수도 있다라고 암시하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환난 날에 내게 부르시라 내가 응답하리니 내가 듣고 고치리니 내가 너를 오히려 영화롭게 하리라. 지금까지 우리는 세상 동아줄을 붙잡았다면, 세상 썩은 동아줄을 붙잡고 살았다면 혹여라도 이제는 말씀의 동아줄을 붙잡고 자리를 옮겨야 될 시간이 임박해 온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들으시기에 기도하고 돌이켜야 삽니다. 생, 사, 화, 복을 내 눈앞에 두었으니 이제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무엇을 잡을까 깊이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과연 무엇을 잡아야 되는가? 여러분, 말씀이 우리 앞에 던져질 때 이때가 기회입니다. 이 기회를 우리는 잃지 말고 우리가 살기 위해서 무엇을 잡아야 될까를 깊이 깨달아야 되는 시간이 나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되기를 소망합니다. 본문 말씀을 보니까 셈부터 8대 후손인 데라를 통해서 9대 아브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흩으셨던 것을 회복시키시고 아브람을 통해서 새 구원의 역사를 다시 열게 하셨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흩으신 이 시점, 막으신 이 시점에서 우리가 다시 돌이켜 회개하면 아브람을 통해서 다시 새 시대를 여는 것처럼 우리에게 새 지도자를 주시게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 지도자가 바로 내가 될 수도 있고 여러분이 될 수도 있고, 내가 나약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있었던 바로 당신이 이 시대의 주인공으로 하나님이 쓰실 수도 있는 걸 우리는 희망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한번 돌이켜 보십시다. 한일 합방 후 36년 동안 일제 통치하에서 정말 온갖 갖은 핍박을 당할 때 선교사님들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주님을 알게 하시고 구원의 복음을 깨닫고 깨어 기도하게 했던 정말 영웅 지도자님들, 선교사님들, 목사님들이 계셨기에
우리가 해방이 될 수 있었지요. 그러나 또다시 우왕좌왕 흩어졌기에 6.25 사변이 일어났고, 그때 또다시 미국을 통해서 메가더 장군을 통해서 다시 휴전이 되어 전쟁이 멈추게 되었죠. 그 후 동방의 한국 우리 민족에게 하나님이 다시 축복하셔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훌륭한 부흥 강사님들을 보내시고 복음을 확산하게 하시고, 점점 깨어난 우리 민족들은 흩어진 민족의 아픔을 딛고 산 봉우리마다 비닐을 뒤집어 쓰고 삼각산 기도원, 하늘산 기도원, 곳곳에 산 봉우리마다 우리 민족을 위해서 기도했던 우리 선진들이 있습니다. 이 기도를 들으시고 드디어 우리 동방의 한국 이 나라는 세계 10위 안에 경제 국가가 되었고 기적을 일으킨 나라가 되었습니다. 미국 다음으로 선교사를 가장 많이 파송한 나라가 되었고, 교회들은 세계 최고의 교회 건물들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한번 돌이켜 보십시다. 이 북왕의 축복과 영적 축복을 우리가 그동안 어떻게 누리고 있었던가요? 한국 사람들 335 짝을 지어서 외국 나가서 카지노, 섹스 관광, 곰쓸개, 사슴피, 돈을 무르쓰듯 쓰고 다니면서 방탕하기 시작했고, 각종 뉴스에는 가장 태국이나 우리 동남아가 돈을 많이 쓰는 사람들은 한국 사람들이었어요. 또 교회들은 교회 증축과 탑 높이 쌓기에 경쟁하듯 했고, 성도 모으기에 경쟁하듯 하지 않았나 조심스럽게 한번 반문해 봅니다. 교회 모임은 점점 사교 모임으로 전락해 가는 듯도 보였고, 이제 전부 인본적인 그런 흐름으로 혹시라도 교회가 그런 모습으로 변화되지 않았었나 한 번쯤은 겸손히 되돌아보는 시간을 갖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우리 민족이 순교의 핏불을 잊어버리고 방종하지 않았나. 창세기 11장 보면 노아의 수고로움을 잊어버리고 그 자손들이 방탕하여 바벨탑을 쌓으면서 내 이름을 내기 위하여 바벨탑을 쌓았던 그 시대와 지금 현재 다르지 않지 않나. 그래서 흩어지게 되지 않았나 한 번쯤은 깨달아보는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성경에는 유다 민족이 멸망 직전에 있을 때 에스더는 죽으면 죽으리라고 왕께 나아가서 나와 내 민족을 살려달라고 부르셨습니다. 또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입성할 때 그들을 숨겨주며 하나님의 일을 성취하게끔 도우는 라합도 나와 내 부모와 내 남녀 형제와 무릇 그들에게 있는 모든 자를 살려내어서 우리 생명을 죽는 데서 건져내 달라 라고 부르셨습니다. 에스더에게 모르드게가 너를 왕으로 세운 게 이때를 위함이 아니더냐 라고 에스더를 깨우쳐줬죠. 성도 여러분, 또 하늘빛 회원 여러분, 전국에 있는 목회자 여러분, 우리가 먼저 깨야 될 줄 압니다. 우리가 에스더가 되고 라합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를 부른 것은 바로 이때를 위함인 것을 깨닫고 내가 먼저 바로 사명을 감당해야 될 주먹을 불끈 드는 나와 여러분이 되면서 먼저 민족을 위해서 부르짖고 기도하며 왕께 나아가듯 주님께 먼저 나아가는 나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우왕좌왕 하면 안 될 줄 압니다. 깨어납시다. 1992년 8월 15일 여의도 광장에 조영규 목사님을 강사로 해서 전국의 기도 정말 연합 기도회가 민족 부흥 기도회가 열어졌죠. 그때 제가 개막식 찬양을 하라고 세계 성신 클럽에서 연락이 와서 개막식 찬양을 하라고 했는데 한 달 동안을 제가 산에 가서 여기 철마산 부평에 있는 철마산 기도원에 가서 밤마다 부르짖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그 민족적인 자리에 제가 개막식 찬양을 어떻게 부를까요? 뭐를 부를까요? 라고 했더니
주님이 지도를 다 보여주시면서 제게 주신 찬양의 가사가 있습니다. 그 가사에 마침 김난영, 목포의 눈물을 부는 김난영 씨의 아들 김브라더스 김영일 집사님이 한국에 오셔서 저와 함께 그 얘기를 들으시고 같이 곡을 만들어 주시고 찬양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직접 그분이 전부 키보드를 치고 색소폰을 불고 다 해서 그 정말 그때 당시에 감격스러운 그 하나님께 드리는 그 곡이 완성이 됐어요. 그래서 그 여의도 그 광장에서 제가 깡통 치마저고리를 입고 머리를 좀 메고 마치 유관순이 된 것 같이 주먹을 불끈 쥐고 찬양을 불렀던 기억이 납니다. 그 찬양을 다시 들으면서 지금 이때 내가 너를 목회자로 부른 거, 내가 너를 선교 회장으로 부른 거, 지도자로 부른 것은 바로 이때를 위함이 아니더냐 라는 그 말씀을 상기하면서 주님이 주셨던 그 고귀한 찬양을 다시 여러분에게 한번 들려드리고 우리가 같은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가사의 은혜 받으시고 이 가사에 여러분이 많은 깨달음이 있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리 너희는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되리라. 동방의 작은 선택받은 땅 위에 복음을 베푸는 드높이 올라서라. 수십 년 뿌려진 기도의 눈물들이 하나님 종이 된 십자가 불이었나. 이제는 하나시는 주님의 뜻 받들어 가자. 전 세계에 복음의 향기 풍자. 손을 굳게 잡고 주님의 뜻 받들어 가자. 전 세계에 사랑의 향기 풍자. 사시사철 뚜렷한 선택받은 땅 위에 복음의 샘물은 드높이 올라서라. 산불이 얼룩진 기도의 눈물들이 내들이 권능되어 이 땅에 솟았소가. 이제는 하나시는 주님의 뜻 받들어 가자. 사마